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도 오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누워있는 그 병원 병상에도 오시고,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감옥소에도 오시고, 어렵고 힘든 찌든 냄새나는 지하방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 가는 길이 뚫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그 어떤 종교를 살펴봐도 신은 신으로 머물러 있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부처를 찾아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라고 말합니다. 공자를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은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우연한 만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아름다운 장식과 선물도 있고 울려 퍼지는 캐롤송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한 주님을 뵙기 위해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이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수입니다. 생업에 충실하던 목자들이 은총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누가복음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과 동시에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잘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스타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 어느 한 목장에 이름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지나지 않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의 목자들은 몹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계층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지키고 있던 양떼가 그 목자들 자기들의 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몇 푼의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들이었습니다. 번듯하게 내놓을 만한 양 한 마리도 없는 무일푼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은총은 신비하고도 무조건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가지고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부족할수록, 약할수록,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처음 만나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통해서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캄캄한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 주의 사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인간 생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 시절에는 상급학교, 대학교 합격 소식이거나 아니면 직장 취업 또는 직장에서 승진 아니면 사업에서 거래처와 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세상 모든 국민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바로 죄 용서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죄악과 어둠이 이 땅에서 물러갑니다. 이 찬양은 빛과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뉴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고 한 천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루시퍼로 알고 있는 천사입니다. 이 루시엘이 교만했습니다. 이 루시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탈로가 나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국민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의 손에 있는 평화는 불안전합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복음의 불결이 흐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추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은 세계교회에 타오르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있어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땅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인간은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토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허한 심정이. 첫 번째 성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놀라운 생명,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과 경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조상대대로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 감격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삶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의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축복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새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로 19절에서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당시 별 볼일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그들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성탄의 은총의 빛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급히 달려갔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사모하면서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애써서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모른 척했다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질이 바뀌어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평범한 유대 부부와 구해놓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에 대하여 들은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들 부부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르십니다. 새벽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따뜻한 모닥불 곁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더 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유익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아래서가 태어난 작은 개미가 인간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 역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건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만져보게 되고 믿으면 안아보게 되고 믿으면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인간의 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탄의 은총으로 부르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 10,000번째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서게 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축제가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탄의 은총에 잠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안 다니던 국민들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제대로 즐기고 싶거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축제하십시오. 그러면 성탄의 참된 의미와 그 축복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